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든지 마음이 아픈 것이든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어떤 고통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찾으라면, 누가 고통을 좋아하는가 찾으라면 아마도 의사들이겠죠. 아픈 사람들이 있어야 의원도 쓸모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본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고도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시험 당할 때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험 당하는 것 즐거워하십니까? 고통 당하는 것 즐거워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에서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크게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기대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받는 복이 없다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복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등등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누릴 형통함을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이제는 인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큰 것이어서 우리가 요만큼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복은 훨씬 더 큰 것이어서 우리는 고통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은 영이요 우리의 육체는 영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껍데기인 육체를 위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영을 위한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질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인생에 비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은 작은 경점에 지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씨앗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짧은 현실에서 썩어질 육체를 위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을 복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는 복이라는 것이 현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얻는다고요? 말세에 얻는 복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육체적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세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명 따라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흩어진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 육체의 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는 시험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또 불편함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세에 얻을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시련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더하다면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말세에 얻을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시험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시험과 환난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살 때 내 삶의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고통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복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봤어요. F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다 틀렸어요. 절반도 못 맞힌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웨이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웨이브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90점이 A인데 사람들이 시험을 다 못 봐서 80점을 A로 쳐주는 게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F를 받을 줄 알았는데 D를 받았어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항상 A 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맨날 밑바닥에서 기는 사람들은 D 하나 받은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복 꿈꾸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 그러나 말세에 얻을 영원한 유업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셔서 세상에서 당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복에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가서 얻으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하여서 시험과 환난을 모두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세의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격을 우리 스스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역사하시며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험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는 그 산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받을,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 끝날에나 이루어질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때에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짧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하였다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부활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마지막 날에 얻을 그 부활이 아니라 그 산소망은 지금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숨을 쉬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생케 하시는 이 영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활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말을 부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제의 일이에요?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신 그 영, 거듭나게 하신 영, 새롭게 생명을 주신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그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마지막 날에는 다 잘 될 거야, 마지막 날에 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부활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셨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로 말미암아 내 영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신 그 영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샀죠. 벽지를 뜯어내고 페인트를 직접 칠하려고 했는데 하루 일해보니까 암담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벽 반쪽을 다 벗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 페인트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겼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도 못한 거 이 사람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서 1시간 일하는 거 지켜보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프로는 프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프로에게 모든 건 맡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을 겪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신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의 영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힘을 얻으시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너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그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시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보면 합격하고 시험을 잘 못 보면 불합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세상의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늘나라 가고 못하면 떨어지고 그러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여서 순전한 금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강하고 순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과 하늘나라 유업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당락을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그 유업에 합당한 사람 만드시려는 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은 육체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떤 의사는 이것은 하나도 안 아픈 수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안 아픈 수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아프다면 그건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하는 동안에는 마취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해도 그 후에는 어디가 아파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그 수술의 고통 때문에 수술을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수술하지 못하다가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수술하지 못하다가 수술 날짜가 잡혔다 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수술의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수술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에 우리가 얻을 건강한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로 근심하게 하며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견디게 하실 것이며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을 증명해 보이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 나라 그 유업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며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힘들고 괴로울 때면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다. 흰옷을 입은 그 영광스러운 몸과 내가 같아질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가 받으신 그 칭찬과 영광과 그 존귀를 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내가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므로 시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우리의 구원과 하늘나라 유업에 관하여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살펴보아서 예언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믿음의 선조들과 천사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내용들은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예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연구하여 보았고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예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즉흥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완전하게 계획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완전하게 계획하신 뒤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언하신 바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받을 구원과 말세에 얻을 영원한 복은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연출하시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드라마를 써내려 가면서 어떤 결말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써놓으신 이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모든 것을 글로 씁니다. 제가 할 농담,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해서 또 어떻게 대답할 건가 하는 것까지 제가 꼼꼼하게 적어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웃라인만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할 모든 말을 이렇게 다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삼천포로 빠질 염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결말을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준비 없이 기도를 시키면 눈 감고 기도하시는 중에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할지 모르셔서 한참을 헤매시다가 결국에는 내용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시는 분들이 없죠. 저희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헤매일 염려가 없고 삼천포로 빠질 염려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앞에서 자꾸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조시거나 코를 후비시거나 이런 분들을 제가 보게 되면 그분들 신경 쓰느라고 제가 해야 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이 없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써내려 쓴 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와 같아서 발단도 있고 전개도 있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기의 절정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같이 막 발단도 있고 전기 있고 위기 있고 절정이 있고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결말을 맺어야 하는가, 내 힘으로 그 결말을 맺어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결말을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결말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써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결말을 맺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총을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죠. 열대를 맞건 백가를 맞건 상관이 없습니다. 시나리오가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콩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며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누군가가 그 사람을 숨겨두었다가 고쳐서 나중에 와서 복수하겠지.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결코 실패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도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근심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실 아름다운 결말, 어떻게 나의 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끊이질 않고 그로 인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말세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을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시험 뒤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할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으실 그 아름다운 결말, 그 해피엔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저 시험에도 말미암아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정하며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